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곧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비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인사할 때 보면은 그 인사말들이 다 이와 같이 평안을 비는 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부터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누가 샬롬 그러면 나는 살아있은 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였더라고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영어에서도 인사할 때 보면은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좋은 아침, 좋은 점심, 혹은 좋은 저녁. 여러분, 그것은 곧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안을 묻는 그러한 단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평안 그럴 때 보면 우리말로는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하고 안녕이라고도 하고 혹은 평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화평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데 언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합니까? 힘이 들지 않고 좋은 안락 의자에 누워 있으면 그런 평안할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몸은 이렇게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저것 생각나면서 마음의 불편함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싫어하면 어떡하지?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은 다른 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평안함이 있을 때 이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정말 찐 평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의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이고 그것을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왜 침대는 가구가 아닌 과학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까? 오래 누워 있어도 어디 배기는 곳 없고 허리도 안 아프고 정말 잠이 잘 올까? 아마도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침대는 이 과학의 산물, 정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침대, 아마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에게 전혀 불편함이 없는 좋은 침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자, 여기서 편안히 주무세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 있는데 편안한 잠이 올까요? 물론 어디 배기거나 불편한 곳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잠을 잘 자려면은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람과 싸우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불편한 마음을 주고 누구에겐가 아픔을 줘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어볼 때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로마나 팍스가 있답니다. 로마나 팍스. 로마나 팍스가 뭐냐면은 로마의 지배하에서의 평화. 이 로마나라고 하는 건 로마를 의미해요. 옛날에 그 이태리 로마가 그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팍스는 영어로 피스를 의미해요. 피스. 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어떤 지배 아래서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평화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오늘날은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200개가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각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더 영토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전쟁의 조짐들도 있고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도 늘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 아프리카에 보면은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하고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도 늘 으르렁거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북한과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나라들이 많으니까 서로 좋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근데 옛날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 거의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어서 유럽에서 각 나라들이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그냥 하나였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전쟁이 없다고 해서 과연 진정한 평화가 있었을까요?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고, 백성들은 어찌됐든 나라의 그 억누름을 피하려고 그 신음하면서 눈치를 보고 억눌린 가운데에서 평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장만해요. 좋은 침대를 장만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침대가 있다고 해서 과연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나요?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좋은 대학도 나오게 되고 좋은 직장도 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보면은, 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연봉이 얼마가 된대,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는데,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삼성이나 LG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퇴근이 없대요. 퇴근이.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장만을 하고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획득을 해서 그래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인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억눌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그 평화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샬롬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샬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화는 억눌러서 뭔가를 쟁취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 통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요, 그 평화 가운데 있으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슬픔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누군가에 대한 원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무도 만드시고 새들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그날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과 모든 관계가 온전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자연도 어우러져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때야말로 참된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무엇이 사라졌어요? 화평이 사라지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정말로 우리 인간들은 그 어디서도 화평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를 내는 거예요. 농작물을 심으면은 이것이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가시만 돋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바로 사탄 마귀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깼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버립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 이름의 의미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깨는 자, 평화를 깨뜨리는 자,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모든 것들과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화평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평안합니까?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정말 평화로운가요? 나로 인해서 상처 입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이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 평화는 정말 너무나도 멀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평화가 무진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늘 평화의 어떤 그 모습이셨어요.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높아지면서 배가 뒤집힐 것만 같아요.
그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 굵은 사람들이 많아요. 노를 저어보고 돛을 내려보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이 배는 점점 더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평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고물에 누워서 잠드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막 난리통에도 예수님은 편안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화평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연 모든 것들과도 관계가 온전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높이 일어도 이 풍랑은 결코 예수님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많이 힘쓰고 애써도 아직 하나님하고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 자연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되고 상처 입히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평화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가정도 파탄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부정한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안을 원합니다. 나도 좀 평화롭고 싶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실 때에 살그머니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배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세리라고, 나쁜 놈이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늘 그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했거든요.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자기 권력이 있어도 그래도 그는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평화로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장이가 아니고,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는 매국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지로 빼앗은 것, 토색한 물건들 있으면 그거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평화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만났고 삭개오를 만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는 평화가 없다. 그러나 십자가는 평화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정말 평화가 없죠. 어떻게 십자가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기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받았대요. 그 직분이 뭐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간혹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면은 거기 불화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끼면은 거기 어떤 아픔이 생기게 되고 슬픔이 생기게 되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평화를 위한 그러한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UN, 그죠? 이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러한 조직들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고, 그런데 물론 노력들도 많이 하고 이루는 열매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은 더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은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또 반대적으로 더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정말로 내가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의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 아픔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끔 해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는
바로 화평이에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이, 내 성품이 변화되어질 때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 성품이 변화되어질 때에 나는 기쁨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때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자신에서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사람이라야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이 화평의 열매가 맺히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많은 부조리한 일들,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막 분노해요. 저런 나쁜 놈이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분을 품 때 죄를 짓지 말고 해지기까지만 해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 있죠? 갑자기 없어졌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잠시 동안은 화평이 깨어졌을지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일을 봐도 분을 내지 않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긍휼한 마음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한다 할지라도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져 가는데 그 부흥의 비결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평안했대요. 평안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평을 온전하게 이루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를 맡기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시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지요. 이분이 정말 청빈과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분이 원하는 것은, 늘 추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평화였어요.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고 사람들과 평안을 이루고 자연과도 평안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프란시스의 어떤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가 이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전도하러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도는 안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통 전도 그러면은 어떤 게 생각나요? 전도지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란시스는 그렇게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길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봤지요. 왜 전도는 안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서로가 화평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